우리가 읽은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복음서를 비교하기보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충실하며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에 대한 소문이 신하들에 의해 헤롯에게 보고되었고,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여겨 만나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 홀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곳까지 간절히 뒤쫓아왔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느니라. 이 모임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억지로 정치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려는 의도해서 이루어진 대중운동임을 아셨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사실에 주목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부분에 충실합니다. 뭔가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 애를 태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애는 창자의 옛말을 가리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스플랑크니스세는 몸 안에 장기나 창자가 갈망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애가 타셔서 목자 없는 양의 무리에게 영적인 돌봄과 가르침, 그리고 치유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녁이 되었고 몇 끼를 굶었는지 알 수도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이 바로 빈들이고 이미 저물었으니 이제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말합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고 이해할 만한 상식적인 제안이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문제가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이 결코 자신의 곁을 떠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한 이기적인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음식을 대접하라는 것은 참으로 상식 밖의 일입니다. 게다가 제자들 또한 그다지 부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도 허기졌고 빈들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아 나서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의 손에 한 사람 정도가 허기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서민 음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햄버거 콤보 하나 정도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증표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이 무리가 다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계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손에 들여야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을 거쳐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 대신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헬라어로 유로게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적고 작은 것에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떡이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떡이 제자들을 통해 분배됩니다.
예수님의 명대로 잔디밭에 앉아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었습니다. 조각이 계속해서 불어나며 떡더기가 결코 없어지지 않은 이 기적을 나타내는 단어는 떡을 떼며, 이 단순한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떤떡은 그것이 바로 인류의 영적 생명을 위해 찢기 이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육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떡은 헬라어로 아르톤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배울 때 저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을 먹으면 알통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외우면 된답니다. 그래서 떡이 바로 아르통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항상 헬라어를 공부할 때마다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유대 민족의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빵이나 고기로 번역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빵은 빵집에서 얻어야 됩니다. 빵집, 베들레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바로 빵집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온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미가서 5장에서 예언합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생명의 양식이 주님의 손을 거치면 커집니다.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의 손을 거친 생명의 양식을 분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일하신 사실들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물고기는 심각한 박해를 받던 당시 그리스도인님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물고기 상징이 걸려있는 집은 그 집에서 성찬식이 거행되니 참석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거쳐 풍성해진 것들이 우리들의 손을 거쳐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잔디밭에 앉아 하나 되어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 완성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주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천국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이날의 잔치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중꾼이었으며 무리들은 잔치에 초대되어 온 손님들입니다. 빈곤함이 없는 풍요로운 잔치, 현실 세계 법칙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의 잔치입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 손에 맡기면 모든 이가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더 가지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잔치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에서 기름으로 모든 빈 그릇을 채웁니다. 또한 4장 22절부터 해서 20개의 보리떡과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필요한 것을 계산하고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을 갈망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삶이 힘들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향해 나아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풍족한 만찬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영원한 사귐으로부터의 초대가 있습니다. 이 초대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빈들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 만찬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주님의 시중꾼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